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는 1, 2, 3부 드리면서 딱 보면 한눈에 몇 분 오셨는지 확 들어왔거든요. 파란 표시 위에 앉으시기 때문에 딱 한눈에 들어왔는데 오늘은 잘 안 들어오네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가 우리가 더 아름답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환한 낮이 어두운 밤에게 밀려서 빛을 잃습니다. 낮이 어두움에 잠식당했다고 해서 낮이 어떤 큰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여름에 잔잔한 바닷가에 태풍이 불어서 잔잔한 바닷가가 그 태풍에 휩싸이게 된 것도 그 여름에 잔잔한 바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태풍에 휩쓸리게 된 것도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나무에 열매도 맺히고 초록 잎사귀가 풍성했는데 늦가을부터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앙상한 나무 몸통만 남아있는 것이 나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추운 겨울이 와서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봄, 여름, 가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로 겨울 내내 움직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는 그렇게 하시게 하셨고 또 이때에는 이렇게 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와 같은 때가 있고 태풍이 그 바다를 잠식시킬 때가 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고 활동을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멈춰지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떤 잘못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러한 섭리 가운데 움직이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로는 봄과 같이 따스함, 여름같이 무더움, 여름에 부는 태풍 속에 잠식될 때도 있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겨울에 모든 것이 스톱됐을 때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시 멈춰야 할 시간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그 섭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너무 은혜롭고 너무 지혜롭게 대처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 평생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멈추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도 바울이 걸쳤던 그 앞치마의 손만 대도 놀랍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자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복도 더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에 불편함이 없이 아주 잘 환경을 갖추어 주셔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저 가시 때문에 얼마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웠을까? 하나님 참 왜 바울의 저 육체의 가시를 치유해 주지 않으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가시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게 지혜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라 함은 신학자들마다 과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어떤 가시였을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보며 어떤 분들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인간이 볼 수 없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멀지 않았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목숨에 위태롭지 않은 가운데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질병, 어떤 분들은 편두통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간질이라고 유추하는 신학자들도 있거든요. 이거 좀 다른 견해로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육체를 노리는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노리는 가시는 어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육체라고 쓰는 말은 이 육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노리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던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그들을 돌봤지만 적반하장으로 사도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육체의 가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힘든 일을 가시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 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내부는 고개를 안 흔드시는데 아파요. 그리고 이 가시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요, 내 눈에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아파서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바울이 딱 그런 겁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걸 가시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3단계에 걸쳐서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에 대해서 3단계로 대처하는 모습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이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저항했어요. 이 저항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저항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저항을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역 감당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없던 것도 주셔야 되는데 왜 이 건강한 몸에 가시를 주셔서 사역 감당하는데 불편하게 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에게 저항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3번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3번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40일 작정을 3번 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저항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가시를 주십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데 그때 그 기도로 저항했던 것이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했다는 거죠. 이 가시가 없었으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기도로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겠는가. 그런 느낌, 그런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로 매달릴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기도가 정말 단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건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긴밀한 끈이 되었다라는 큰 깨달음을 사도 바울이 얻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신의 역사를 감당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앙하고 사도 바울을 높이 여겼겠어요. 그때마다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을 해석하면 부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부풀리다. 그 청개구리 그 엄마가 그 있죠. 아기 청개구리가 엄마 얼마나 황소가 얼마나 했더니 이만큼 여기다 배가 뻥 터지잖아요. 그 부풀리는 것이 바로 교만하다는 원래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받고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찾고 인정해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부풀리게 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이 기도의 끈으로 인하여 자기가 평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긴밀한 끈입니다. 어찌 보면 유일한 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능력자도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평범한 우리들이야 어찌 기도 없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기도의 줄을 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보면서 나가야 됩니까?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누구를 보면서 나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면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보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긴밀한 끈인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은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기 뜻으로 시작하지만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을 깨닫고 그리로 갈아타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내 뜻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 가시 나에게 좀 치워주세요. 내 뜻으로 시작했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많아질수록 내 뜻은 내 뜻일 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거였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뜻으로 기도를 시작했으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외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은요, 여러분, 무당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당 찾아가서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으로 시작됐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다 있는데 창조자에 대해서 피조물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당신 뜻을 접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다른 관계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뜻은 가시를 치워주는 게 자신의 뜻이었는데 깨닫게 된 거죠. 기도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내가 평생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왜?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가시를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기도로 인해
일단 저항을 했어요. 하나님께. 왜 그랬냐?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을 깨닫고 기도의 중함을 깨달았던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가시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대처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기도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대화 좀 합시다 얘기하고 자기가 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다다다다 풀어놓고 내가 뭔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뒤 딱 돌아서 가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대화하러 왔는데 내 것만 다 쏟아놓고 듣지도 않고 그냥 싹 가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자기의 것을 기도로 외치다가 깨달으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를 사도 바울은 가졌습니다. 이 가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듣고 싶었던 거죠. 이 가시가 왜 나에게 있을까? 그것을 좀 내가 들어야겠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역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일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그 가시로 인해 내가 네 삶 속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 가시로 인해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얼마나 바울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그 가시로 인해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바울이 비록 가시가 나에게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됐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는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도 바울에게 가시는 있었어요. 가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니 깨닫게 된 거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진 거예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거예요. 평생 가시를 가지고도 기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나 상황을 보는 다른 마음을 주시니 그 가시를 껴안고도 평생 동안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결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가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첫째, 기도로 저항했고, 둘째,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했고, 세 번째는 묵묵히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묵묵히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아랫부분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 하니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나에게 주님이 주신 정말로 큰 선물은 무엇인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속에 주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와야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은요, 순종하려고 다짐하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쫓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능욕과 약한 것, 궁핍, 박해, 공고,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그 어려움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때만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능력과 박해와 공고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이야기하겠는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겠는가.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핍박하던 자에게 자신을 비난하고 박해하던 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보게들 사람들이여, 우리는 토기장이 앞에 있는 진흙에 불과하다.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듯 당신 이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할 이야기인가? 만들면 만드는 대로 쓰임새에 맞게 쓰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얘기란 얘기죠. 창조주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지 어찌 창조주에게 피조물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다 소용없는 일이란 얘기죠. 빨리 창조주의 뜻을 깨닫고 토기장의 뜻을 깨닫고 나는 진흙에 불과한 피조물임을 깨닫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창조주의 뜻을 빨리 깨닫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가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가시, 어떤 분들은 관계의 가시, 여러 가지 건강의 가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가시를 치워달라고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기도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주여, 왜 이 가시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영적으로 힘들게 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받게 하십니까? 물질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관계 속에서 나를 이렇게 자꾸 찌르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서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응답과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주실 겁니다. 이러이러해서 너는 이렇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순종할 때 뭐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는 거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구하며 이러한 기도와 경청과 순종의 마음이 합쳐지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임하게 되고, 그 힘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섭리대로 자연 현상들이 다 돌아가듯이 우리 또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창조주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려 할 때 미약해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 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삶을 통해 보여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피조물임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듯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앞서 보여줬던 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통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온전히 가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나를 세우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간절히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응답되지 않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